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보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또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마음에 병이 있다면 그 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위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 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 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을 들으라고는 말은 하지만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예. 보는 것도 듣는 것에 속해 있는데요. 보고 듣는 것은 입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출력을 하는데 그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들었느냐에 따라 이것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 때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시죠. 무엇을 듣게 해야 되고 무엇을 보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신경을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을까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을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TV 채널을 몇백 가지가 있습니다. 몇백 가지가. 혹시 그 채널을 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 TV 설치하셔서 뭐 디렉TV인가요? 그 TV 설치하면 막 60 몇 채널부터 시작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백 채널까지 있는데 그 모든 채널을 다 하루 종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데도 채널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한두 가지만 봅니다. 디렉TV 설치해 놓고요. 뭐 20채널 그 채널을 보는 것도 아니고 5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이 채널만 보는데도 수많은 채널이 뒤에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고 듣다가 하루가 끝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옳고 그른 것을 또 분별하는 이런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데 오늘날 이 TV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은 보고 듣는 거에서만 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웃다가 끝나죠. 예, 울다가 끝나고요. 예, 드라마에서는 울다가 끝나고 코믹에서는 웃다가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여줍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현재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편하자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넘겨줍니다. 그리고도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줘요. 스마트폰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정신이 팔립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수단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그 변화에 발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적인 이 여유를 세상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피곤이 가시기 전에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하루를 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 못하고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의 몸. 미국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가면요.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30분 이상 기다리는데 와,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0분은 기본이더라고요. 30분은 기본. 저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이상 기다렸더니 간호사를 만나주더라고요. 간호사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 끝나고 나왔더니 1시간 반이 지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아이들은요, 5분이 지나면 몸을 틀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30분은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요. 우리도 설교 시간에 가장 그 적절한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20분 내지 25분이라고 합니다. 25분이 지나면 은혜를 다 까먹는데요. 기억도 안 난대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에서 몸을 비비꼬고요. 엄마에게 지루하다고 징징대며 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아이들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요, 영상을 틀어줬을 뿐인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줬을 뿐인데, 아이가 잠잠해지고요. 이제 그 폰에 집중을 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빠져드는 것을 아마 부모님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스며들게 되었냐면 아직 말도 못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요. 거기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인데 그것이 뭐 어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증상은요, 훗날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불안 증세로 나타나요. 그때 부모님들은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건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것들이 훗날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거나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최상급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썩은 열매를 맺든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이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됐지, 훌륭한 인재만 되면 됐지. 아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소다를 안 먹입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에 그 컨퍼런스를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소다를 주시려다가 아내가 저희 아이들은 소다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다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셨어요. 소다를 안 먹으면 뭘 먹지? 지금까지 소다를 잘 안 먹입니다. 아예 안 먹입니다. 단 것 또한 잘 안 먹이려고 그래요.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듣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무엇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음에서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여 있다면 세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게 올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잠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갑자기 폰이 생각나신다면 그 폰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폰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데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학자들은요,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돈의 시대. 이 시대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시대는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시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점점 더 혼돈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해답이 아니라 문제로만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귀한 자격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저의 삶은 유진욱의 삶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귀결되게 되냐면 세상으로 귀결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속에 이리 치이고, 한 주간도 많이 치이고 사셨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을 듣다 보면은 좋은 말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좋은 말이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찾아오고요, 두려움으로 찾아오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 잡게 돼요. 세상에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염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하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나오셔야 하는 것을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3가지만 드립니다. 3번만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힘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이 144시간입니다. 144시간이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힘써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각인을 시켜도요,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모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배고프고 힘들면요,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애굽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가 가득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고, 또 떡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회상일까요? 잘못된 회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위협하면서 모세를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억압 정책에 의해서
강도 높은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말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아났는데 노예들에게 충분히 먹을 음식과 고기가 가득한 이 가마를 과연 제공해 주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춥거나 덥지 않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조금만 배고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세상을 향하여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여주면 뭐합니까?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또 신명기 9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습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죠.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기적과 이적을 나 또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쉐마, 나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수중에 가진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둠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참으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력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계기가
뭐 억지로든 자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요.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고 나의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 주셔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와는 상관없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말들로 인하여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말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문제만 계속 우리 안에 줍니다.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그 평안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에요. 깊은 회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깊은 회개를 통하여 답답한 심령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